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이제 한국말로 즐거운 성탄입니다. 교회 오면 영어도 배우고 한국말도 잘하고 할렐루야. 어제 우리 쪽방 주민들 전체에게 성탄 선물인 방한 조끼와 또 내복과 또 햄 세트와 여러가지 선물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햄이나 내복이나 조끼는 길어봤자 햄은 뭐 한 달 먹으면 끝나고, 또 의복은 길어봤자 1년 2년 지나면 해지고 떨어지고 녹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선물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원수 마귀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탄의 참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과 성탄의 진짜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 때문에 늘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힘있는 사람이 힘없는 약한 사람을 짓누리고 억압해서 개인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집단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상은 참된 평화 없이 다툼과 싸움 가운데서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만히 놔두면 이 세상이 죄로 멸망할 것 같아서 세 분이시기도 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창조한 인간과 세상을 저들에 두면 멸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늘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 내가 저 낮고 천한 땅에 가서 사람이 되어서 저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쪽방이라도 있잖아. 예수님은 쪽방도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허름한 마구간, 그것도 여러분 말구유, 시골에서 혹시 우리 소나 짐승 키워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들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은 또 들고 그래. 저는 토끼도 키워보고 봤거든요. 이 소 먹이에 향기 나는 냄새가 날까요? 지저분한 이글거리는 냄새가 날까요? 이글거리는 냄새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먹이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보잘것없고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데 특별히 기쁜 것은 성탄절에 가난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가난을 몸소 겪으셔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높은 왕궁이나
고관 대작들이 있는 높은 저택에 근엄하신 모습으로 탄생하셨으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구약에도 보니 구약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뻑뻑한 구름 속에서 불이 임하고 천둥이 치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 벌벌벌 떨리면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 모세 지도자에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죽어. 하나님 그것까지도 친밀하게 다 생각해서 아기 예수 보잘것없는 마곡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류 최대의 사건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오. 특별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약하고 갈데 없고 이런 노수 같은 사람들, 특별히 쪽방 주민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잘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 가난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필요한 선물을 육신에 필요한 선물도 물론 기쁘지만 여러분 그 선물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선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죽고 싶다. 나 같은 거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삶에 희열이 없고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 살고 소망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아멘 안 해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던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길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가는 참진리가 되셨고 하나님 앞에 가는 생명의 통로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 높은 자리 없어도 괜찮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했으니까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아무리 이 땅에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가난함이 아니고 아무리 이 땅에 재밌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고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병든 가운데 끝까지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상급으로 위로로 영광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사랑을 받지 않은 저들에게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영벌의 심판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기뻐하며 경배했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과 방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성탄절을 이렇게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동방박사들은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박사로 번역된 마고이라는 헬라어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에게 붙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동방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끌려가도 믿음 좋은 유대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기서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정착해서 여호와를 믿을 때 이 박사들이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예루살렘까지 그 별 보고 찾아온 거예요. 또한 역사가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주전 7세기경에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메대 족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메대 족속은 거기서 노아의 세 아들 중 셈 자손, 셈의 후손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메대 족속은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을 이루었어요. 하여간 이 동방박사들은 뭐 정확히 누구니 아니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페르시아든 바벨론이든 수천 킬로를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은 그냥 자연적인 별이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을 비춰주는 초자연적인 별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는 이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요. 그것은 어떤 행위냐면 생명을 걸고 신앙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기양에 믿는 거, 생명 거는 거 축복이요. 이것은 왜 생명을 거는 행위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도성 헤로당, 여러분 헤로당은 폭군이거든요. 이 헤롯 폭군의 면전에 서서 새로운 임금의 출생을 말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경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왕인지 아세요? 당시의 헤롯 왕은 주전 37년부터 예수님 탄생 후 4년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 안티파터 2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헤롯은 과대망상증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정권에 왕의 자리를 노리는
반대하는 의사가 있으면 무조건 사람을 살해했어요. 누구까지 살해했는 줄 아세요? 자신의 아들도 살해하고 자신의 장모도 살인하고 아내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놈보다도 나쁜 놈이고 나쁜 놈보다도 나쁜 놈이 옛날에 영화 이상한 놈, 나쁜 놈, 좋은 놈이었어요. 이게 잔인한 놈이요. 죄송합니다. 잔인한 놈. 이렇게 헤롯은 잔혹스러운 폭군이었습니다. 이런 잔인하고 포악한 헤롯 왕 앞에서 새로운 왕이 왔다. 나는 그 메시아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위대한 신앙의 모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방인 동방박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다니거나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알고 그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어요.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지금처럼 수천 킬로 비행기 타고 옵니까? 그 KTX 타고 옵니까? 아니에요. 교통이 좋지 않은데 그 먼 길을 고생해서 예루살렘 도성까지 온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렇게 추리도 있고 무슨 나눔 행사도 있고 성탄절에 디너쇼도 있고 기업 총수들과 정치인들이 그냥 짠 하면서 박치기 이렇게 잔치하는데 정말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될 신앙의 올바른 자세는 바로 주님께만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환경이 좀 불편해도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애자도 아니고 앉은명의 의자가 불편한 가운데서 또 담임 목사가 목소리도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쉬어가지고 70대 할아버지인지 50대 할아버지인지 모르고 전부 다 제 목소리만 들으면 한 70대는 줄 알아. 만나서 보니까 목사님 젊네요.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영생의 축복을 받겠다. 내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의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 한 2명 있어. 이쪽 방에 1명, 저쪽에 본방에 1명인데 안 따고 하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얼굴을 보니 썩은 동태 눈깔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예배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돼. 이렇게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것.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해봅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오기 전에 한 별을 봤습니다. 그 별은 암흑과 무지와 흑암과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인류의 죄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자유와 끝없는 행복을 주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주고 알려주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은 바로 메시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별이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내심을 별과 빛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결국 동방복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의 광명한 새벽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하는 소망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따라합시다.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베들레헴의 새벽별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비춰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 빛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거 물을 때 이제 비로소 헤롯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소동만 일어났지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탄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없었고 찾아서 애써서 경배하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겉으로는 나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물었지만 실상은 그 아기가 태어나면 나의 왕권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는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 어디냐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2살 아기의 아이들은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성탄의 배후에는 신약시대에 최초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헤롯 왕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아픈 성탄의 배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으니까 이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성경을 찾아서 헤롯 왕에게 알려줬지만 그들이 이상하리만큼 무관심했습니다.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기뻐 뛰듯이 기뻐하며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알려만 주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나심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경배해야 될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기존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한번 우리 모습을 이번 성탄절에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님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따라서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성탄절에 예루살렘에 소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태도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최고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이 엎드려서 갓난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학문이 최고 출중한 사람이고 지식이 높은 사람이고 예절이 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박사들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 박사들이 지금 아기 예수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아기에게 인사하는 게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산모가 아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온 것이 바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돈인가? 세상의 재민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왕으로 삼고 이제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왕이 돼가지고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가고 먹고 싶은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의지를 왕 대신 예수님께 드리고 그 왕에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의지를 왕에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께 별을 보고 먼 수천 킬로를 와서 그 앞에 경배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보배함을 열어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첫째,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임금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황금은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린아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구원의 왕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에 황금을 예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모든 물질을 대표합니다. 그래도 돈 가격 따질 때 여러분 금으로 매기잖아요. 어때요? 금값 많이 올라간데 장파 밑에 금 하나씩 숨겨놓은 건 있나요? 다 팔아 먹어버렸나요? 나도 비슷한 거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갖고 돈은 없어갖고 10파까지 빼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헌금 아니라고 더 없어.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최고의 최상의 거 드렸다는 거예요. 쓰고 남은 거 아까워가지고 조금 드린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다음 뭐 드렸다고요?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 원래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이란 유향나무에서 나는 희고 향기로운 진액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유향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곧 대제사장이 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양의 피를 들고 제사 드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모든 인류의 속죄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린 것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헌신을 바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드렸어요? 황금, 유향, 자신있게 뭐라고요? 네, 몰약을 드렸어요. 여러분, 몰약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거죠? 저를 위해서. 네,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실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죽기에 왔다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헌법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배우지 못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될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이 행복 추구권은 차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나는 가난해도 우리 자녀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보다는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제가 뭐 되기를 원했는지 아세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내가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 간다니까 이제 큰 절망의 빛으로 등록금 못 대준다. 네가 알아서 가라. 이 부모들이 다 기대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도 판검사가 되고 그래서 아들이 좀 행복하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좀 이기고 행복하게 살기로 했을 거예요. 대답 안 해도 눈치를 보니까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잘 죽으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최고의 헌신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탄절에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 주님께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주님의 탄생을 마치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대하고 습관적으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성탄절에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구세주께 어떤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되 특별히 우리 집안에 연약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나눌 수 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